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거진 그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약간 봄은 약간 이런 젊은이들의 계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설교하기 전에 잠깐 중요한 광고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금요온 세대 기도회 때 이제 청소년부가 금요온 세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매달에 한 번 좀 이 금요온 세대 기도회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이제 교육부서 대표가 되는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부부교구까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회를 인도하자라고 이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청소년부에서 금요온 세대 기도회를 인도했고, 이제 이번 달에는 저희 청년부가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설교는 제가 하고요.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또 저희 청년부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찬양 인도를 주원 형제가 하는 것 아니고 한나 자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세희 자매가 합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잘 준비하라고. 해. 이제 주원 형제나 한나 자매나 다들 이제 30대니까 얼른 시집장가 다들 가야 할 거고, 언제까지 두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세희 자매가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를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빨리 설교를 달라. 자기가 콘티를 짜야 되니까 설교를 달라. 아직 순간 한 달이 남았는데 무슨 벌써 설교가 어떻게 나오냐. 나는 바로 전날 나오는데 라고 했더니 저는 한나 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줘야 돼요.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사실 뭐 불안과 염려와 걱정보다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고, 근데 그 싱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이렇게 싱어도 같이 좀 서주시고, 그렇게 3월 아마 마지막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세이자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마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욕심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의 첫날, 일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이 매주의 첫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토요일 날,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 날 죽으셨죠. 금요일 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죠. 그래서 이 매주의 첫날인 이 일요일, 하나님께서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이 날 속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안식하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인데, 다니엘서 9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9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다 읽을 수는 없었고, 9장 그렇게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9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여러분들이 알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제가 다니엘서 9장이 특별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까지 대부분의 이 다니엘서의 패턴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천사들이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방의 왕들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풀어주거나,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성경 한 절을 봅니다. 성경이 이제 예레미야서일 텐데, 예레미야서의 어떠한 파편을 다니엘이 보았고 그 말씀을 본 이후에 눈물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오늘 9장의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전까지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어떠한 말씀을 보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 20절에서부터 27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9장은 조금 특이하게도 다니엘이 성경을 받고 또 그 성경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해 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 놓고 다니엘서 9장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보는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이 전반부에도 그렇고 후반부에도 아주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조금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전반부의 기록도 그렇고 후반부의 기록도 그렇고 모두 다 욕심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봤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고를 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시작된 암울한 시기가 70년간 계속될 거다 라고 예고되어져 있는 장면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서는 이 부분일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이 유대 땅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부분을 이제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을 대신해서 막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70년이라는 철퇴를 맞았는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겼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러한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들이 이 70년이라는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어떠한 것이 작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언제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들을 건져내시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4절부터 기록됩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그 당시의 사회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누군가는 잘 살게 되고 누군가는 못 살게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자녀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팔아야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 때 내가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으니까 앞으로 너희 동족 중에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해서 노예로 너희 집으로 팔려오거든 6년 동안은 너희 집에서 일하게 하되 7년이 되는 그 해,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7년이 되는 해에는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라. 자신이 잃어버린 그 재산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6년 동안 열심히 그 종이 일을 했는데 6년이 지난 7년째 되는 해에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7년뿐이겠습니까? 8년, 9년, 10년. 이 노예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는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동족은 70년의 이 포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은 이 기간이 왜 그들에게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탐욕, 욕심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자신의 욕심을 조금은 줄이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 탐욕이 결국 이 70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에 철퇴를 불러온 거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다니엘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반부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천사가 가만히 와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 천사가 해석해 줍니다. 근데 이 천사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년도 정확히 70년이었다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이 천사가 조금 확대 해석해서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다니엘 이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포로기가 70년이 계속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70년이 아니다, 71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71회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70에다가 7년을 곱한, 그러니까 71회라고 하면 490년입니다. 여러분, 490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년이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70년이 아니야, 490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70년과 이게 정말 무엇이 맞느냐, 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어야 하는 거냐 아니면 490년이어야 하는 거냐 라는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건 둘 다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볼 거고, 그 전에 이렇게 71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시기를 지날 텐데, 이 시기를 지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유다 백성들이 또 어떤 짓을 했느냐를 오늘 천사가 와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이 71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71의 중에 62일에가 지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리고 너희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 한 왕 누굽니까? 요게 한 왕 누구겠습니까? 저번 주, 그죠? 뭐 계속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일단 사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혼났습니다.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이 날만 했다 싶습니다. 이게 제가 그 유대 땅을 다스린 4개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라도 소개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사실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요 4개의 나라,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성경에서는 메데바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이 나라가 그 다음 유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끝난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끝난 다음엔 우리들에게 익숙한 로마 제국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우리가 암흑기 혹은 중간기라고도 불리는 이 한 400년의 시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이 4개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차례대로 이렇게 유대 땅을 다스렸다라는 걸 여러분들 일단은 머리에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4개의 나라 중에 특히 이 다니엘서에서는 여러분 그 헬라 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헬라 제국에 대한 이해가 신구약 중간기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어쨌든 이 다니엘서에서는 헬라 제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 헬라 제국의 이 셀류쿠스 왕, 이 말이 어렵죠. 그냥 이런 말은 그냥 듣고 넘겨버리십시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조에 제가 저번 주도 이야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신의 현년 혹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나를 불러라 했던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상 이 사람이 그 유대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우스상을 거기에다가 세우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그렇게 유대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4개의 나라와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미친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그 에피메네스라고 하면 실제로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고 한 이 왕에게 실제로 에피메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를 굉장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넘어갑시다. 뭐 어쩌겠습니까? 어려우면 다음에 또 합시다. 어쨌든 이 4개의 나라와 안티오쿠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저는 그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혼나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림이라도 보여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별걸 다 해봅니다. 제가 인용하고 싶은 글을 챗GPT에 넣어가지고 설명해줘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글을 그 친구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제미나이에 넣어서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라.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쉬울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제로 요 사건을 사실 여러분 그 마카베오 하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이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읽었을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에 넣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제미나이에 넣어서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잘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이게 설명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미친놈이죠. 이 사람이 다스릴 때 유대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니아스 3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야손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형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명예를 보니까 이게 너무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이 에피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돈을 다 주고는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
해서 형을 제끼고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손이 대제사장을 대신하고 있을 때 이 오니아스에게는 메넬라우스라는 정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넬라우스가 에피파네스에게 돈을 주니까 대제사장직을 허락해 주네 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더 많은 돈을 준비를 어디서 했냐면 성전의 황금 기물들을 훔쳐다가 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에피파네스한테 또 그 돈을 바치고 이 사람이 이제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메넬라우스가 이 성전의 기물을 훔칠 때 그 장면을 이 오니아스가 봅니다. 그래서 오니아스가 이 메넬라우스가 성전의 기물을 훔쳤다라는 걸 고발한 것 때문에 메넬라우스가 사람을 사서 오니아스라는 원래의 대제사장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겁니다. 이건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혹은 490년이라는 이 암울한 시기를 이런 철퇴를 맞은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끊어내지 못했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71회를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탐욕, 이 욕심을 이들은 끊어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오니아스 3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잘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는 사자성어 지팔지꼰, 지팔자를 지가 꼬게 한 겁니다. 지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넘어가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웃과 나누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적당하게 가지고 있던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 너의 욕심과 그 탐심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지팔지꼰의 삶을 이 사람들이 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탐욕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탐욕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그렇게 이웃을 넉넉하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근대 세계에 들어와서는 카를 마르크스가 사람을 굴복시키는 상품의 힘을 깊이 성찰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상품들을 소유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만들어냄으로써 결국 상품이 그 나름의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 권력은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의 욕망은 쉼이 없음을 만들어냈고, 여러분 지금 이전에 그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욕망은 쉼이 없음을 만들어냈고 이 쉼이 없음은 그 자신 혹은 그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의 쉼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사실은 탐욕과 욕심이 때로는 가득하죠. 그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척도는 내가 잘 쉬고 있느냐, 내가 잘 멈추고 있느냐 일 겁니다. 이 욕심의 문제가 남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겠죠. 여러분, 이 탐욕은 70년 혹은 490년이라는 엄청나게 끔찍한 시간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지팔지꼰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팔자를 계속 꼬고 우리 스스로가 타인과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절대 실수 없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을, 이 탐욕을, 이 욕심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일은 이래가 지나야 온전한 회복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그 70 곱하기 7년도 좀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71회가 지나고 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 71회가 지나야 너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올 거야. 70년과 이 490년의 시간이 잘 지나야 너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주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70 곱하기 7년, 그렇게 해서 490년이 되는 이 71회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충분히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되겠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7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7은 안식일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멈춰라, 쉬어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너뿐만이 아니라 네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쉬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쉬면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니죠. 쉬고 모든 활동을, 생산적인 모든 활동을 멈추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함은 그저 멈춰 서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 이 7일째 되는 안식일의 이 개념이 조금 확장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 혹은 희년으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6년이 지난 다음 7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언제를 희년이라고 합니까? 이 7년째 되는 해가 7번 지났을 때, 그러니까 49년 그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년과 희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 때 특별히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모든 재산이 원이치, 잃어버린 땅과 잃어버린 자녀와 잃어버린 모든 재산들이 희년이 되면 모두 원이치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희년을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해라. 그래서 내가 만든 원래의 상태, 모든 사람들이 과하지 않게 적당히 가지면서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라. 물론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처럼 희년이라는 이 제도는 단 한 번도 구약시대 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그 정신,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경쟁에서 나만 높아지고 나만 얻고 나만 계속 무언가를 얻어가면 안 되고 이웃을 계속해서 돌봐야 한다. 나로 말미암아 이웃도 나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 정신이 유대인들에게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창조 질서의 회복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시간이 이 안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 깊이 발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장소가 거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깊이 들어가 살다 보면 문제는 그 세속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밟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안식일은 그 행위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남들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할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쉴 때 왜 여기 모여서 이렇게 지루하고 졸리는 설교를 들어가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지 열심히 살아서 세상 속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고 계신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내 삶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던 것, 열심히 공부하던 것 과감히 내려놓고, 내 경쟁자들이 지금 열심히 나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하고 훨씬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해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목표는 너를 이기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글을 같이 한번 조금 길긴 한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불안의 쳇바퀴 같은 경쟁 속에 놓여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저항이자 대안이 되는 행위다. 그것이 저항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주장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의 행위는 시장에 채워질 줄 모르는 요구와 압력이 가족 생활에서부터 국가 예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각오와 공동체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저항일 뿐만 아니라 대안이기도 하다. 이 대안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잘못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의 수혜자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쪽에 자리 잡는 것은 늘 망설여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도하는 쪽에 자리 잡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물이 주어지기를 기대하지도 심지어 원하지도 않는다. 성취하고 이루고 소유하는 일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담대하게 박차고 나와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것까지도 주셨다. 그렇게 나는 선물을 받으며 살아간다 라는 그 입장에,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서는 것, 그렇게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불러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내가 해오던 그 경쟁과 그 다툼을 내가 그만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넉넉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를 이기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일 때마다 진정한 안식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